오늘 말씀은 제목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처음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왜 산상설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설교다. 또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 뭐냐면 수는 베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베풀어 가르치신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산상수훈 중에서 또 특별히 처음에 하신 것이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팔복설교라고도 하죠. 팔복설교. 그래서 팔복을 너무 좋아하는 그 교회는 팔복교회라는 것도 쳐보면은 굉장히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팔복. 그래서 팔복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고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복은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 오늘은 그 1절 2절이었죠. 3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blessed 복이 있나니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축복을 가르치십니다. 축복, blessings, blessings. 이 축복은 행복입니다. happiness. 축복이 곧 행복입니다. 이 축복받는 것은 영혼의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행복한 상태는 만족함을 의미합니다. 축복은 또한 지복, 더 없는 행복, 지복, 더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행복은 내적인 행복입니다. 항상 변화하는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기분이 좋거나 오늘 기분이 어쩐지 좋네, 상쾌하네, 또 외적인 환경이 좀 좋아지면 약간의 어느 정도의 행복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을 했다든지, 또 사업을 열었는데 사업이 예상외로 잘 되어 간다든지, 또는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다든지, 제가 듣기에는 최근에 상당히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으시죠? 또는 아팠는데 병이 나았다든지, 또는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등등의 외부적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인생을 살면서 다 경험했듯이, 이러한 외부의 환경으로 오는 행복은 변덕스럽습니다. 변덕스러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충만한 만족과 지복, 더할 수 없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복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복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6장 15절에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복 그 자체이시며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기 때문에 같은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divine character,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하신 때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구약, 이전의 언약, 모세와 세우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 옛 언약이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새로운 언약, 신약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열리는 신약,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줍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의 비극, 이 아담의 타락의 비극을 뒤집은 영광스러운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신약은 죄와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믿는 자, 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이해하는 참된 행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상은 참된 행복은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괴로움과 고통이 없으면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에 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에 관한 모든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사람이 행복하다. 부유한 사람이 행복하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행복하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모든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고 쟁취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 성공적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에 관한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행복을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찾아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이 세상에 주는 행복과 완전히 다릅니다. 솔로몬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고귀한 왕족 중의 왕족이었습니다. 왕의 아들로서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궁을 헤아릴 수 없는 보물과 보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은 따위는 발에 걸리는 돌멩이 같았습니다. 또 그는 자신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려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훌륭한 말들을 여러 마리 가지고 또 부리는 하인들을 많이 두었으며 즐겁게 하는 포도원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여자들도 두었습니다. 또한 그의 지적인 능력 그리고 지혜는 비할 바 없이 출중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안에서 행복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속에서 무엇을 찾았냐 하면 공허함을 찾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이제 체험적인 고백, 이것은 그가 책상에 앉아서 철학을 생각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일생을 통해서 겪고 경험한 체험을 한 다음에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와닿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하다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6절입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왜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의 쾌락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물질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언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채워져야, 영이 만족함을 얻어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쾌락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타머스 왓슨이라는 그 퓨리탄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혼의 고통을 물질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날아오는 총알을 종이로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재물은 영혼의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를 보고 있습니까? 행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행복은 근본적으로 영적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거듭난 우리들이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복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 당시 유태인들은 나라, 왕국 하면은 뭘 생각하냐면 정치적인 왕국, 부강한 이스라엘,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군중들을 위해서 음식을 창조하시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십니다.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열광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근본적인 그 마음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친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5장, 6장, 7장에 걸친 산상설교에서 사회적인 문제, 이 땅의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으냐고 열거하셨다든지, 또는 정치적인 문제, 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적인 정파간의 문제, 이것들을 전혀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 했던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지긋지긋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해방되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이 정치적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예수님께 듣고 싶어 했어요. 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의 나라는 물질적이고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이며 영원한 왕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느 한 무리가 아니었어요. 각 종파가 굉장히 많은 파벌이 있었어요. 종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네 가지 종파, 중요한 네 가지 종파를 보면은 첫 번째는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인. 바리새파는 어떤 파냐?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행복하다 라고 믿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는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이 사두개파는 또 뭐라고 믿느냐? 전통과 율법 다 걷어치워 버려라. 전통과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철학, 이것이 행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세네파라고 있었어요. 잘 안 들어보셨죠? 에세네파라고, 이 파는 무슨 파냐?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과의 단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여기서는 행복이 없다. 그러므로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꼭대기로 거기다가 또 빠져나올 수도 없이 계단도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꼭대기에다가 수도를 만들고 자신을 단절시켰습니다. 또는 사막에 동굴로도 갔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거는 반대로 열심당, 열심당이 있었는데, 이 열심당은 뭐냐? 정치적으로 로마를 타도해서 물리치는 것만이 행복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단도, 칼을 품에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 병사들, 로마 군인들을 보면 목을 베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각자의 종교 집단들이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였지만 행복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복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복되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내적인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가장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자비로운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롭게 하는 자, 핍박받는 자, 모욕받는 자, 이들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문화와는 반대입니다. 자, 본문 5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했습니다. 무리를 보셨다. 엄청난 무리가, 군중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피곤하니까 좀 물러가 계셔 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께서는 군중들, 무리들을 보시고 깊은 동정을 하셨어요. 군중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떠도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줄일 때 먹이셨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낫게 하셨고, 그들이 귀신 들렸을 때 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수많은 무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도 있고 공회원도 있고 창기도 있고 세리도 있고 학자도 있고 문맹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거지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이 무리 말고 또 다른 청중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가까이 있던 이 청중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1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먼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신자들을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첫 번째 타겟이었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설교는 그러므로 사람들이 좀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삶을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윤리를 좀 더 높여서 좀 더 고상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 설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행복의 설교, 복에 관한 설교의 순서를 살펴봅시다. 자, 저하고 같이 이 순서를 잘 따라오십시오. 순서. 맨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죠. 영이 가난한 자가 맨 첫 번째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는 무엇이냐?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이 가난한 자는 어디로 이어지느냐? 영이 가난하게 되면 애통하게 돼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보니까 애통합니다. 슬퍼요. 그래서 애통한 자가 그 다음 순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자, 애 끓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 다음이 온유함이냐?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됩니다. 마음이 온유하게 돼요. 거기에 대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거만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온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온유예요. 뭐 말을 조곤조곤 하고 말을 살살하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얘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작고 정말 보잘것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온유함이 그 다음에 뭐냐? 의에 대한 굶주림.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보잘것없는 자임을 알고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그 다음에 뭐야? 의. 나에게 없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히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의를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의가 나에게 나타나게 될 때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러한 태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욕하고 핍박하고 할 때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순서를 다 따라오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팔복설교의 순서입니다. 매우 의미 깊은 순서입니다. 팔복설교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설교는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기준을 주십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전체적인 개요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이 팔복설교, 이 한 가지 한 가지 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에 관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열어놓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